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어느 날 너무 많은 강연을 하다가 몸이 지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이제 탈이 나가지고 스케줄은 잡혀 있는데 목은 안 나오죠. 몸살 감기가 걸려 있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 비서가 하는 말이 박사님 그럼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강연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비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아이고 제가 박사님만 지금 쫓아다니는 시간이 얼만데 박사님 강연을 다 들어가지고 애워버렸습니다. 토시 하나도 다 틀리지 않게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할 수 있겠냐고. 그러라고.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비서가 강연할 때 박사는, 아인슈타인 박사는 앞에서 딱 앉아 있었어요. 조마조마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됐구나 했는데, 자, 이제 강연을 다 마쳤는데, 앞에서 누가, 박사님 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요. 너무너무 큰일 났어요. 그랬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아주 그냥 긴장해가지고 저거 위기를 어떻게 넘겨갈까. 그러니까 비서가 앞에서 하는 말이, 질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요. 그 정도면 우리 비서도 잘합니다. 비서가 나와서 설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 박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만남, 한 번 좋은 만남, 한 번 인생을 행복으로 바꿔버리는 만남, 내 모든 삶을 다 바쳐야 되겠죠? 할렐루야. 한 번 만남, 예수 만났잖아요. 그 만남이 예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아주 행복을 주고 귀한 복을 주고 귀한 생명을 줬다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생명을 털어서 다 맞춰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믿으세요? 이런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만남이 자주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을 아주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는 만남이 불과 서너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아주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만드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은 그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불행의 길로 만든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만남을 알게 되지만 또다시 새로운 만남을 알게 된다면 그걸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이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를 주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을 주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인생에 얼마나 유익을 줄 만남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은 지혜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지혜는 다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지혜는 다 성령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많이 하면서 구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을 알아요. 찬스를 놓치지 않아요. 왜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축복이요, 사단을 만나면 저주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한 번 잘 만난 인생 때문에 그 축복 때문에 인생이 꽃피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만남을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잘못된 만남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행가 가사입니다. 웃으라고 할 때는 좀 웃어주십시오. 그냥 웃음이 나오는데도 그냥 억지를 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의 만남은 다 같이 하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웃지 마세요. 이제 저 설교 못 하겠어요.
로마서는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책이에요. 자, 로마서가 어떤 책이라고요? 나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주고, 나를 계속해서 내 밭을 갈아주고, 마음의 밭이 자꾸 옥토로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뭐예요? 로마서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은 로마서하고 약간 틀려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죠? 외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로마서는 내적으로 나타나죠.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어요. 우리 밭에 씨를 뿌렸어요. 사도행전은 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군사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심령의 씨로 뿌려졌을 때, 생명의 씨로 뿌려졌을 때, 그 로마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밭,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변화시켜주고, 내적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 통치, 영향력이 우리 내적에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게끔 만들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요? 교회까지 흘러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책이에요. 중요하겠죠? 사단이 이제까지 사용했던 전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우리를 구원은 죽음 이후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를 죽음 이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우리에게 속게 만들어버렸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를 죽음의 이후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고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끝나버리는 종교로 만들어버린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 심령에서 뭐가 옵니까?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은혜가 오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탄생을 뭐부터 바꿔버리냐면 우리의 속사람부터 바꿔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탄생이 우리에게 씨로 뿌려져서 그 밭에 우리 옥토 같은 우리의 정말 잡초가 너무너무 무성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잡초를 뽑아내고 자갈도 끌어내고 상처도 투성이도 끌어내고 다 바꿔서 기경해서 갈아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무슨 밭으로요? 옥토로 만들어버려요. 그래도 그 생명이 우리가 어디에서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씨앗이 어디에서 자라죠? 우리의 심령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다음에 심령에서 자라난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심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나서 어디로요? 밖으로 흘러나와서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주의까지도 변화시키고 마지막까지는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따라 하시죠.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뭔 줄 아세요? 말씀이 들어가는데도 변하지 않은 사람. 최고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저는 지금까지요 다 봤습니다. 봉사가 눈을 뜨고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나는 거 다 체험했어요. 다 봤어요. 죽은 자만 살아난 것만 못 봤어야지. 근데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난 건 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진짜로?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는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의사한테 찾아가니까 그 의사는
명함을 보면은 엄청난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학교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등생, 그것도 보니까 수석으로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잘 찾아가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말하는 거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찍었어요. 찍으니까 또 확실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CT 촬영을 하니까는 확실하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애매해요. 또 MRI 찍었어요. MRI 찍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계속해서 알아보는데 나중엔 병만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병이 조금 더 심해지니까 그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아니면 실력 없는 의사입니까? 실력 없는 의사죠. 무슨 말씀입니까? 최고의 의사는요, 병이 나타나려고 하는 증상만 보고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의사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사가 지금 실력만 있다고 해가지고 지식만 많다고 해서 최고의 의사가 아니에요. 지식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손님이 왔는데, 어떤 환자가 왔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이 증상은 바로 지금 나타나지만은 지금 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미리 약을 주면서 이 사람 병 나타나지 아니하게끔 치료해버리는 게 최고의 의사.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어디서 말씀해 주는 겁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많고, 성경에 내가 메모라이즈를 엄청나게 해버리고, 내가 아무리 해도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체험과 능력과 지식, 경험이 없으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 수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낼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 보세요. 성령의 체험이 역사가 없는데 내가 일어난 성령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어떻게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상담한 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도하다 보니까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게 뭡니까? 그걸 모르는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마귀 장난이에요. 전혀 모르니까는요. 근데 이런 경험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요. 성령께서 당신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빨리 당신 마음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서 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의사예요. 최고의 경험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역사는요, 성령과 함께 쓰여져 나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성령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을 아는 역사가 지식을 아는 종교 지도자가 뭐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지금 보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주 없이 그냥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리고 자기 지식이 최고인 양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그럼 회개하십시오. 성경 지식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밀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지식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생명이 뜨고 싹이 트고 그 생명이 자라나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한번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뭔 바울은? 누구 바울이요? 종 바울. 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자라나고 새싹이 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나는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종은 내 목숨을 주인에게 바쳐버린 겁니다. 종은 내 주장을, 내 주권을 주인한테 맡겨버린 겁니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장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불평도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종은 죽은 거예요. 인간 더 이상 인간으로서 취급을 못 받는 게 종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로마에는 재산이 3개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는 600만인 인구가 종이었어요. 노예였었어요. 근데 로마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3가지가 재산이었는데 첫 번째 재산, 무슨 재산인 줄 아세요? 물건이에요. 어떤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재산이에요. 이를테면 호미, 삽, 아니면 이를테면 지금 말하면은 마차 같은 거, 이런 거 재산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없는 재산.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은 어떤 재산인 줄 아세요? 생명이 있는 재산. 어떤 걸까요? 소나 낙이나 돼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재산은 어떤 재산일까요? 말이 통하는 재산, 하지만 자기 주권이 없는 재산. 누굴까요? 사람이라는 거, 노예라는 겁니다. 재산입니다.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려야 되는 거고,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주인이 살리면 사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면 일어서는 것이고, 앉게 만들면 앉는 게 바로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있어요? 종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을 다 잘라버리십시오. 남을 시기 하는 그것도 잘라버리십시오. 시기는 마귀가 하는 겁니다. 불평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 사단의 종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시기도 하지 마십시오. 책망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라면 그냥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문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자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보면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내세워요. 자존심 내세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입술을 범죄하려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 앞에만 칭찬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칭찬받기를 소원하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3절과 4절 한번 봐볼까요? 3절과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3절만요. 다 같이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에서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혈통으로는 다윗에서 났다고 믿음의 조상을 다윗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우습지 않으세요? 성결의 영으로서는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다윗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왕이 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혈통이 필요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면은 왕의 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왕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려면 하나님의 하씨, 라스트 성, 하씨가 있어야 돼요. 여기 하씨 계시나요? 예. 그 성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적자로 만들어버렸고 척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여기에서 이 심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심령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 심령,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부터 통치가 일어나고 그 통치가 일어나서 우리 밖으로 흘러나와서 어디까지요?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곧 뭐예요? 통치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자, 여기다 손을 얹어보세요. 자, 손을 올려보세요, 한번. 손을 올려주세요. 자, 가슴에다 딱 올려보세요. 자,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뭐가 됩니까? 나는 왕자가 되었고 나는 공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공주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권세를 이어받을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그 왕의 혈통,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믿음의 교회 정중한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믿음의 교회는 만 354 다우니 에브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315-3334 562지역 315-3334 남가주 믿음의 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신승훈 목사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잘 입어봤자 꽃 하나에 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내일 시들면 그거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떼버리는 그런 들풀도 하나님이 그렇게 예쁘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뭐 염려하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다 같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꽉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고. 공중의 새도 다 먹이시는데, 들풀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너희가 왜 염려하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같이 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세상 사는 거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그런 거 구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신대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하면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다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은 모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 인생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그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게 어떤 말이냐? 우린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데, 그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찾는다고 말해요.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을 구할 때 어느 직장이 장래가 있냐, 어느 직장이 돈을 많이 주냐, 어느 직장이 내 집에서 가깝냐, 뭐 어느 직장이 더 안정적이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장이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으냐, 그것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할 때도 어떤 사업이 전망이 있냐, 어떤 사업이 돈을 잘 버냐, 어떤 사업이 장래가 있냐, 물론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이 내 신앙에 좋으냐, 어떤 사업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거냐, 영광을 돌리는 거냐, 그 부분을 먼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들을 망가뜨리고 가정들을 망가뜨리고 그런 잘못된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나라 먼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우리가 찾을 때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찾을 때
물론 뭐 배우자를 찾을 때 직장도 보고 그분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또 뭐 이렇게 뭐 성품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보는 거, 그런 게 뭐 나쁜 거 아니고 다 필요하겠지만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떤지, 나하고의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신앙 먼저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그걸 먼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만 먼저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갈 때도 어떤 게 내 신앙에 좋은 것인지, 우리 애들을 갖다가 진로를 결정할 때도 어느 게 신앙에 좋은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게 좋은 건지 이거를 보고 골라야 되는 거지, 그냥 어떤 게 돈만 많이 번다고 뭐 이 땅에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먼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으로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나? 이 집이, 이 동네가 더 많이 올라가나? 여기가 무슨 구니까 더 많이 올라가나? 도시개발이 얼로 되나? 물론 그런 것도 뭐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게 내 신앙에 더 중요한 거냐? 이걸 보면서 모든 결정에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마음에 두고, 어린애는 엄마를 먼저 찾아요. 어린애는 장난감이 있든, 뭐가 있든, 테레비가 있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어린애 생각에는 엄마예요. 이런 게 다 있어도 엄마 없으면 엄마!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고 모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가 하나 생기면, 이거 어디다 쓰지? 그런 것보다도 뭐가 생기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가 생기면 엄마를 생각해요. 엄마가 계셨더라면 이걸 엄마 드렸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물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효도해야지요. 엄마를 생각해야지요.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 뭘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엄마를 생각하듯이 우리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내를 생각하거나 자식들을 생각하거나, 남편이 회사 출장 가가지고 뭐 싱가포르를 가거나 저기 어디 동남아를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뭐 좋은 모습을 볼 때 부인과 애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렇듯이 늘 생각 가운데 나같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말은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왜냐하면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것.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 먼저 그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생각하는 것. 친구들 모임과 예배 모임이 있다. 그럴 때는 우리 예배 먼저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친구 모임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그렇게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사심으로 그 나라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건데,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우리는요, 그의 나라를 찾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 우리가 뭔데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까? 우리가 뭔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습니까? 우리가 왕을 먼저 찾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서 청와대 가가지고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당신이 뭔데? 찾으러 왔습니다. 안 만나줘요. 바쁘고, 물론 만나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만나줍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까? 우리 그 찾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의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 의가 아니라 다 같이 예수님의 의,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찾는 거죠.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어디죠, 서산에 있었다. 내 땅을 찾을 수 있죠. 내 땅이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찾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32년간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은요, 불과 몇백 년 전에, 그 나라는 인디안들이 거기는 뻘개 벗고 살던 나라예요. 인디안들이 동굴에 살고 천막에 살고 그들은 원시인적인 삶을 살았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메리카, 미국은요 400년 전에 그들은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나라를 먼저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자.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고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해보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이니까,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면 핍박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핍박을 피해서 그들이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미국으로 와서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신앙을 위해서 왔으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들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미국은 가장 못 사는 원시인과 같은 나라에서 불과 가장 짧은 세월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 가장 강한 나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세상으로 갔어요.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인구 비율로 볼 때 거기는 50% 이상이 교회를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일 강한 나라고 제일 부자의 나라.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심히 정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 점점 신앙을 떠나가니까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 먼저 의를 구할 때 아버지는 모든 것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북한도 마찬가지. 사실은요,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북한이에요. 평양 땅에, 거기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대동강변에 복음이 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쪽이 정말 축복받고 잘 살게 되었는데, 38선이 나뉘면서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목사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어려움을 줬어요. 예수를 못 믿게 하고, 믿기만 하면 그냥 다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에 지금 세월이 지나서 북한은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똑같은 한국 민족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북한이 원래 38선 나눠질 때는요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지금은 정말 거지들이고 굶어 죽습니다. 살 대책이 없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남한은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가 사방에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셨는지,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한 나라로, 부자의 나라로 점점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을 압니다. 교인들을 아는데, 이제 교인들이 신방을 가보면 정말 가정도 애들이 정말 반듯하고 잘 되고, 가정의 복을 받고,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사업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사업을 보면은 이 사람은 사업에 재질도 없고 자질도 없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나가고 기도를 했는지,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거의 다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또 어려운 중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드렸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그런 간증을 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둘째 애가 미국의 사립대학에 4년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됐고 큰애는 UCLA에 1년 장학금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섬긴 것은 10밖에 안 되는 하나님은 100으로 1000으로 갚아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분들을 많이 압니다. 선교에 참여하고 정말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자신들을 들여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렇게 축복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한국에 대형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자꾸 이렇게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안티 기독교가 생기고 그런 모습 바라보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목회하는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볼 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눈 뜨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만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번에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는데 저는 몰랐었어요. 저는 늘 건강이 이렇게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또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종합 검진을 하고 그거 이제 결과 보러 갔다가 정밀조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결과 보러 갔다가 좀 정밀조사해야 된다고 조사를 하고서 조사한 결과에 제가 심장에는 동맥이 3개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3분의 1이 3개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80%가 막혔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히게 되면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스텐트라고 하는 그런 걸 넣어가지고서 혈관 확장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그걸 확장 수술을 하고 수요일 날 퇴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저는요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은 미국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종합건강검진 그런 것도 없고, 세밀조사도 없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기 때문에 그거 했을 이유도 없고, 여기 와가지고 주님 명령 순종했더니 주님이 또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건강회복하게 됐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갖고 있던 증세는 그냥 가끔 답답한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가 보다 그랬지 그게 심장에 이상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건강도 보호주시고 치료할 것도 미리 치료받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인의 할아버지가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는 일사후퇴 때 월남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전쟁 나기 전에 먼저 월남해. 우리 북한 사람들인데 전쟁 나기 전에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대요. 장로님으로 잘 섬겼는데 1950년 전쟁 나기 2년 전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남한으로 가라 그러시더래요. 남한으로 가는데 저 밑으로 내려가라 그러시더래요. 경상도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꿈을 꿔가지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전쟁 나기 2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2년 전에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미리 내려갔는데 2년 뒤에 전쟁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 당시 부자들은 다 죽이고 재산 다 뺏기고 다 맨몸으로 도망오게 되는데 자기들은 2년 전에 미리 와가지고 고아원도 하고 또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축복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전쟁 나기 전에 상상도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진짜 교회를 잘 섬기시고 그때는요 선교사를 섬기면 욕먹었대요. 다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믿고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을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모르고 막 욕을 먹고 그런 때인데 그 할아버지가 선교사를 잘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진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먼저 전쟁 나기 전에 미리 다 내려오게 하시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서 여기서 정착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구할 때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만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을 때에 하나님 이 땅의 삶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내가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찾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찾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 찾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꼭 헌신해라 그 말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교회를 새로 개척해가지고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헌신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찾는 거는 우리 가정이 분위기가 볼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아버지 따로 엄마 따로 애들 따로 할아버지 따로 따로따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여기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가정도 천국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찾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찾고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걸 찾을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도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먼저 찾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상급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천국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아버지도요. 내가 왕일 때 우리 아들이 내가 볼 때 아니다. 얘는 진짜 아니다. 그러면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맨날 술만 먹고 뭐 잘못된 짓만 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왕위를 물려주면 백성이 뭐가 됩니까?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 아들이 틀려먹었으면 물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벌이라 그래도 우리 아들이 얘가 정말 얘가 아니다. 얘는 하는 짓거리가 얘를 물려주면 우리 회사 말아먹겠다. 그럼 못 주는 거예요. 모든 직원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자식이 허랑방탕하고 앉아있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하고 이상한 짓 하고 앉아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마음에 늘 딴 데가 있고 늘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먼저 생각을 할 때에 그 나라를 먼저 찾을 때에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며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모든 것 다 더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자격, 찾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더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야 돼요. 장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은 망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되면은 세상에 망할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망할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 나라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됐구나. 그래, 네가 내 나라 먼저 찾는구나. 그래, 너는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다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749-4500 213-749-4500 주님의 영광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8번째 시간입니다. 1975년 미 의회에서 에드워드 케너디 상원의원과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이 국민 영양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30여 개국의 석박사 200명과 미국 대학 관계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2년 동안 연구로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의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는 멸망한다 라며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설탕, 흰 조미료를 나쁜 음식물로 지적하였습니다. 암, 고혈압, 저혈압, 두통, 뇌경색, 뇌졸중, 당뇨, 아토피, 허리통, 피부병, 심장병, 간질환, 폐병, 위장병, 소화장애, 신장, 골다공증, 관절염, 비만, 탈모,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잔주름, 변비통, 생리불성,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치질, 무좀, 디스크, 기관지, 천식, 잇몸병, 풍치, 노안, 안구, 건조증, 백내장,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등등 모든 병과 노화 현상, 체력 감퇴, 기능 저하 등등등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병은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이 부족하여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롤 그라이더 교수는 텔로머라제의 효소 작용으로 난치병의 치료도 가능하다고 또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으로 20세기 초에는 불과 47살이었던 평균 수명이 100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고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국민영양특별위원회에서는 식생활에서 열량소의 과다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각종 성인병이 걸린다고 하였는데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은 다윗의 피난 시절에 베풀었던 음식을 살펴보면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바르실레가 제공한 밀, 보리, 콩, 팥, 녹두, 꿀 등은 힘을 내게 하는 건강식품으로서 우리 식생활의 열량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과다 섭취를 조절하는 음식물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땅이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황폐해지면서 흡족한 양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만 먹을 수 있다면 윗부분에서 많이 열거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또한 걸린 질병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어떠한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소개합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이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서 제10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지구촌 장애인 사회를 섬기는 사명의 일환으로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사업을 통해 불우한 해외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입니다.
일시는 7월 14일 주일 저녁 7시며 장소는 윌셔 연합 감리교회입니다. 콘서트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문의는 323-931-9133 323지역 931-91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선 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불신과 증오의 소리가 높아질수록 믿음과 사랑의 소리를 외쳐야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불신과 증오, 거짓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과 진리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름이연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적 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